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다시 새로운 시작, 여호수아 강해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의 순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의 한 목사님이 이제 주일학교 성경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어느 날 주일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마침 그 주일학교의 가장 개구장이었던 이제 철수가 이제 그 목사님 앞에 다가와서 이제 목사님이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철수야,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자 철수가 잠깐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안 했는데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영희가 거들며 대답합니다. 목사님, 철수는 정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종일 저랑 쭉 같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조금 어이가 없어서 이제 주일학교 안에 들어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방금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냐고 했더니 철수가 안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진지하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철수는요 정말 착한 아이라 걔가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이제 그날 이제 당회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이 당회 가운데서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이제 교육위원회 우리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오늘 제가 이 주일학교를 방문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철수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는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러고, 선생님에게 물어봤더니 애가 착해서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데 장로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그 장로님이 한참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더니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기왕 무너진 거 그거 이제 와서 따져서 뭐합니까? 그냥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그거 물어줍시다. 제가 교육부장이니까 제가 책임지고 그 비용의 반은 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절대로 이런 주일학교가 있어서는 안 되죠. 아마도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길래 여러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여호수아 6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뻔한 대답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6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가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고,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당연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여리고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짧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리고성이 어떤 곳인가?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자, 그다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여리고는 우선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의 관문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만나는 도시가 뭐냐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많은 사람들의 출입이 있는 관문 도시와 같은 첫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리고는 일반적인 이 고고학적인 사료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과 이 고대 근동에 있는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 중에 아마도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 그러니까 도시의 형태를 가진 도시들 중에 아주 오래된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리고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리고는 아주 굳건한 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여리고는요 아주 난공불락과 같은 아주 철옹성과 같은 그런 성입니다. 수많은 적들의 침공에서도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성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리기 어려운, 기본적으로 약 10m가 되는 구릉 위에 있고 그 구릉 위에 8m 높이의 또 성을 쌓았고 성의 이 흙의 두께가 6m 이상이나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성인지 산인지 모르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곳이 여리고예요. 자, 그런데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더 굳게 닫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아예 뭐예요? 안에서부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원래 성경의 표현을 잘 번역한 영어 성경 중에 하나가 NEV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안에서부터 빗장을 걸어 잠그고 볼트를 가지고 여리고 성을 완전히 쥐어서 굳게 닫았다. 자, 원래 그냥 둬도 무너뜨리기가 힘든데 안에서부터 뭐예요? 마음 먹고 작정하고 뭐예요? 여리고 성을 안에서 굳게 닫아버렸어요. 거기다가 출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여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결국 이 얘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리고 성은 아주 오랫동안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한 아주 철옹성과 같은 견고한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어떤 분들은 아니 여리고 성이 몇천 년 전에 그 여리고 성이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마음을 여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몇천 년 전에 여리고 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여리고 성을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인생에는 여리고 성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 앞에는 여리고 성 같은 게 없을까요? 아주 오랫동안 정말 이거는 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정말 제발 좀 잊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이거는 좀 끊어버리고 단절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면서도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도 여리고 성처럼 그냥 오랫동안 아직도 남아있고 오랫동안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죄악이든 습관이든 아니면 지난날 과거의 상처든 아니면 뭔가 용서하고 풀어야 될 것이든, 가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못 풀어요. 가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풀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남의 죄 절대 용서 안 해요.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오래된 여리고성처럼 아직도 우리 안에 그 여리고성들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혹은 여리고성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인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 이 시대가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환경들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 역시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아닐까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생각하고 노력해도 여러분 그거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오늘 6장 20절과 21절에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오늘 이 영상 자막에 앞부분의 1절에는 요 초록색 글씨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철입하는 자가 없더라,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성이다. 근데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이 점령되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도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 노란 글씨로 여호와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 끝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들이 그 백성들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쳤더니 그때 뭐예요? 성벽이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셨던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실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경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가보면 이 믿음장에 이 가나안 성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이 믿음장에서 소개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더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누가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건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오늘 본문은 그게 바로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순종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자,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여리고성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순종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의 시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누구 명대로? 주님 명대로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있어요. 앞만 봐도 얘기로는 들었지만 정작 와서 보니까 정말 더 커요.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전략을 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자,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때 뭐 하셨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2절이죠. 2절 다시 보세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여리고성을 만날 때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없고 답이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답이요,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속에는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없이 그냥 앞만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모여가지고 경험을 나누고 맨날 그래도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길이 없다고요. 근데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답을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주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말씀으로 나뉘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자,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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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법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말이에요. 보라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행하실 미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문법적으로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줄 것이다. 그게 문법적으로 맞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아무튼 그게 맞아요. 그게 상식이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뭐예요? 넘겨 주었다. 아직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이미 되어진 일처럼, 이미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그것을 과거로 하나님은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약속을 주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미 과거의 일인 것처럼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가끔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하실 때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여리고성 너에게 줄 것이다. 여리고성 무너진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내가 가진 어떤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돼도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너가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계획하는 일, 내가 속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그 일에 대해서 자꾸 꿈꾸게 하시고 자꾸 그것을 보여주세요. 요즘 저는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교회 부임하는 데로 지금까지 제일 큰 부담이 뭐냐면 100주년이에요. 100주년. 이게 누가 주는 부담도 아니고 그냥 어느 누구도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부담 주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착한데. 근데 저 혼자 100주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게 좀 지나고 101년 때 불러주시지. 왜 95주년 때 불러가지고 그냥 이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기도할 때 막 하는데 하나님이 요즘에 저한테 주신 100주년의 거룩한 부담감. 근데 하나님 그걸 바꿔놓으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목사 중에 교회 안에 100주년을 맞는 목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엄청난 영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자.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요즘에 하나님 저한테 막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100주년 때뿐 아니라 100주년 이후에 5년,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좋을 일들을 막 꿈꾸게 하시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들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먼저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소원을 주신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안에 약속의 말씀이 없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꿈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곧이어서 오늘 본문의 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명령을 하세요. 명령. 너희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자 3절부터 보면 그 명령이 뭐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몇 바퀴? 자, 매일 몇 바퀴? 한 바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예요? 그냥 매일 이 성을 돌래요. 근데 며칠 동안? 먼저는 6일 동안. 자, 그 다음 계속 4절. 자, 그리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거고, 7째 날에는, 자 그러니까 7번째 날에는, 자 그 성을 몇 번 돌아요? 7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6바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그럼 총 몇 바퀴 도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셔요? 네. 13바퀴. 13바퀴. 자, 그 13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제사장이, 언약궤가 제일 앞에 있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만 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끝에 가면 그리하면. 자, 그리하면이 뭐예요? 지금 3절에서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여러분,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뭐다? 너희들의 경험, 너희들의 전략, 너희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까지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순종. 주님의 말씀에만 어떻게 해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자세하게 얘기하거든요. 14절 15절 보세요. 여호수아 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어떻게 행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같이 행하니라. 여러분,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성경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같이 행하더라. 그리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는 어떤 방식으로?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전에 하라는 대로 그냥 똑같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맞은 것 같아. 에이, 그래, 내 경험이 맞은 것 같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훈수 두니까 아, 그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방법을 바꾼 게 아니라 뭐예요? 처음부터 뭐예요?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의 순종,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란 온전한 순종인데 온전한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언제예요? 셋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러분, 10바퀴 돌았을 때? 12바퀴 때? 13바퀴 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돌라고 하시는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돌아야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더 기다리고 좀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지금 지쳐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일이 없다고 낙심하십니까? 다시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번 더 순종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말씀대로만 순종하셔서 여러분 안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오늘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믿음의 순종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순종해야 합니다. 자,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성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의 첫 번째 모습은 주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거라면, 믿음의 순종의 두 번째 모습은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조용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 여리고성 쳐다보면 그 여리고성에 내가 눌리는 거예요. 계속 보면요, 커요. 보면 정말 위대하고 정말 강해요. 그거 보면 볼수록 나는 약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내 자신 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4절, 6절, 9절,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10번씩이나 강조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궤라는 단어예요. 언약궤. 자, 먼저 4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뭘 매요? 언약궤. 자,
이제 여리고성을 돌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제사장들이 뭘 메요?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 서야 돼요. 자, 그리고 7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잡고, 근데 그 언약궤가 누구의 언약궤예요? 성경은 누구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그 말은 뭐냐면 언약궤는 곧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걸 상징하는 게 언약궤입니다. 자, 그런데 7바퀴를 돌 때 제일 앞에 뭐가 있으라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자, 그리고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나가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뒤를 따라가는 거, 뒤를 따라가라. 자, 뒤를 따라가라는 건 뭐냐면 언약궤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멀리 볼 것도 없고 그냥 너희들의 눈앞에 있는 지금 그 주님만 바라보고 너희들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의 끝에 가보면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여러분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돈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돈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그 성을 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 앞에서, 우리들의 고난 앞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그 일을 함께 하시고 그 일을 돌아주시고 그 일을 싸워주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아파 힘들 때 여러분 혼자 아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같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보다 먼저 그 앞에서 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우리가 입으로 죄를 져, 자꾸 우리가 말로 우리가 이 믿음을 파괴시켜. 부정적인 말, 또 정죄하는 말, 또 안 된다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자꾸 여러분 이 말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들의 믿음은요 우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고, 성경은 내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가실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언약궤만 바라보고 이제 돌 텐데 너희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외치지 말라. 그 다음 너희의 뭐가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소리가 들리게 하지 말라. 그 다음 너희 입에서 무슨 말 내지 말라? 아무 말 내지 말라. 여러분 오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세 가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조금씩 더 강하게 나가는 거 아세요? 포르테로 나가는 것처럼 점점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소리를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이나 한마디도 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릴 그런 말들을 너희 입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답답해도, 때로는 힘들어도 여러분 그냥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고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할 말이 있어도 여러분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주님 앞에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소리를 지르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여러분 그냥 묵묵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만왕의 왕이셨던 그분이 바보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며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일을 나팔불고 나를 알아달라고 얘기하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왜 사람들을 원망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거기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그렇게 살아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 소리 내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작은 신음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요. 오늘 주님이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들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조용히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이 우리의 경험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